아멘은 축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우리말로 하면 예, 영어로 하면 yes, 천국말로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한 확신입니다. 아멘.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멘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풀려요. 우리 인생이 풀리고요. 우리 가정의 일이 풀리고요. 아멘. 교회도 부흥되고요. 아멘. 이 나라도 잘 됩니다. 아멘. 자꾸 아멘 하지 말, 자꾸 노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 뭐 거역이 무슨, 거역하는 게 무슨 그게 잘할 일인 것처럼. 거역하래.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yes, 아멘. 예? 예스맨이 돼야 돼. 예스맨.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풀립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아멘. 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입으로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우리 문제가 많아. 부정적인 그러한 속에 자꾸 부정적인 것이 자꾸 있으면 우리를 자꾸 아멘 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겨 자꾸. 아멘 해야 돼. 아멘. 부정적인 것이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두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조, 다른 한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사울 왕조는 사울 혼자 왕이었고 그의 아들은 왕위를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의 위가 끊기지 않았고 그의 왕조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위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려가는 다윗 왕조,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달라서였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 권력이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안 되면 막 군대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그걸 짓밟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합니다. 그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힘이 참 무서운 겁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말대로 움직여야 돼요. 신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되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살리는 거고 손가락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쟤 치워 하면 치우는 거야. 이게 권력자들이에요. 야 치워. 그러면 치우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되는 거죠.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되는 게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처음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야. 아니 왕이 됐는데 왜 나를 간섭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 간섭쟁이 중에 하나를 사무엘이라고 여겼어요. 하루는 그가 늦게 오자 그 대신 제사를 갖다가 진행해 버렸어요. 왕이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또 하루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싫어서인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 왕과 소와 양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왕인데 왜 간섭이야? 이런 거예요. 자신이 왕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여기는 여기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 이런 거를 알고 정말 덕으로 그거를 갖다가 잘 이끌어가는 게 그게 왕이 해야 될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아예 듣지를 않아. 귀를 막고 차단해. 외골수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자기 말이면 다 되는 거야. 남 얘기는 듣지 않아. 완전히 언론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왕을 다윗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로 옮겨갔어요. 위가. 촛대가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를 세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 종인데 종이 무슨 거역을 해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예스맨. 그는 예스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의 성공의 비결은 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 그건 얼마나 정말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말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가 있어야 돼요. 예. 한때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스맨. 예? 예스맨.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이 바로 예스라는 말이에요. 한 실험소에서 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들의 대답은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정적 표현. 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별로예요. 피곤해 죽겠어요. 묻지 마세요.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 둘째는 평범한 형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대충 먹고 살죠. 늘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긍정형.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데요. 어떤 말이냐면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서 나오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이에요. 요즘. 아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을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알 수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2026년 그저 그렇게 살랍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돼요?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 말이 아멘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우리 첫 단추! 그 첫 단추를 뭘로 껴야 되냐면 아멘으로 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멘은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이. 아멘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이러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아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할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마다 치료하실 때마다 네가 믿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네가 믿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글쎄요, 제가 그게 낫겠어요? 아이, 그거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막 비비고 혓바닥에다가 막 대고,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어나도 안 돼. 고치려면 어떻게 돼? 아멘. 아멘. 그 말에서 아멘이 된다니까요. 아멘 하면 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야, 말씀.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으려면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아이 그거 낫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칼로다가 어떻게 막 그 찢고 막 하는데 그거 나요? 이러면 그거 낫겠어요? 의사가 치료하면은 분명히 나을 거야. 나으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믿으니까 낫는 거 아니야.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야. 치료하는 거는 물론 의사가 잘 치료해가지고 하겠지만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야. 예수님이 곧 아멘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로만 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노가 없어요. 노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의사도 안 된다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아니야.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안 된다 그래.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빵을 줘. 그러니까 노라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옥불에 가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노의 능력이 없어요. 실패뿐입니다. 노하지 마시고 예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주 견고한 성 하나를 첫 번째부터 만났어요. 그 견고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너무도 견고해가지고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에요. 이미 벌써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올 줄 알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철저하게 정탐꾼들이라도 들어올까봐 철저히 막고 수색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정말 그들은 용맹하고 무기도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 철기 문화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예요. 만일 여리고를 이기면 분명히 소문은 가나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아니 여리고가 넘어졌어? 걔네들 그거 정말이야 그 사실이?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여리고가? 모두가 그 말을 들으면 떨 것이고 그러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가나안은 전멸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만 치면 나머지들은 그냥 잔당이듯이 그냥
없애면 되니까. 사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기를 내려놓고 제사장이든 법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에? 아니 그러다가요 기습당하면 어떻게 되게?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예스였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저렇게 넓은 데를 7바퀴씩이나 해요? 한 바퀴만 돌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와서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질러. 막 난리가 났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자, 거기서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아멘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멘 하니까 된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걔네들 무기가 그냥 병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괜히 무기 없이 그냥 돌다가 그냥 성문 열고 쫓아나와가지고 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어요. 예? 걔네들이 뭐 어떤 애들인데 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컸고 거인 같아요. 그 안악자손 있잖아요. 걔네들이 거기에 수두룩 하더라고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멘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걸 이런 걸 시켜요? 어떻게 이런 걸 시켜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분명 하나님 음성이 내가 들은 게 정말 맞나? 정말 하나님 제정신 맞으세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그래?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재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꾸 노를 한다는 거야. 예? 거역하래. 어떻게 군대가 상관 명령에 거역할 수도 있대. 상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나 그렇게, 예? 그걸 해야지 거역만 하면 자기 생각에 거역하라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게 나라가 그러니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그냥 아멘 했어.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되는 거야. 그들이 무슨 여호수아의 말에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랬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따라오라. 아멘. 따라가는 거야. 거역 안 했어요. 저는 무기 들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여호수아 말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되는 거야. 아멘 했더니.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말 능력이에요. 뭐가? 아멘. 아멘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또한 순종의 말입니다. 순종의 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해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아웃? 나가라 그러지 뭐.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자들이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업이 망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아이는 집안에서 어떻게 정돈을 하고 어떤 예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멈춰지고 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은 화음이며 리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역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곳에서 아멘하면 하늘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아멘 해보세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아멘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게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어요. 사탄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대표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거역했어요. 거역하는 죄, 불순종의 죄, 그거야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거역을 가르치고 불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거역하래. 뭘 거역해요? 순종해야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불순종하면 결국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순종한 이방인은 택함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게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동반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오지 않겠니? 했더니 큰 아들이 예 라고 대답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왜 또 그런 일을 시켜 속으로 또 이제 그런 말이 내가 큰 아들이니까 그래 아유 저 작은 아들 보내지 나 왜 이래 하면서 가지 않은 거예요. 안 갔어.
답답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 네가 대신 가지 않겠니? 했더니 아버지 싫어요. 안 갈래요.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나라도 안 가면 저 아버지가 저 포도를 좀 어떻게 일구시겠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야. 가서 일을 했어요. 과연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걸까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아들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큰 아들은 대답만 열심히 잘했어. 하지만 가지 않았어.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바로 믿습니다.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남발하지 마세요. 삶은 엉망이면서 그냥 믿는데 맨날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없어. 사랑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아멘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야. 나를 희생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행해 나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중에요 하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고 어렵게 돼요.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중 야고보가 사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애굽으로 아시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로마 등등 지역으로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은 아멘하며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갑시다. 나가야 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살고 행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눠주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용서도 안 하고 아멘 했는데 용서도 안 해. 아이고 저희가 언제 죽나. 호랑이 뒷산에 호랑이 없나. 왜 안 물어가고. 맨날 이렇게만 사는 거야. 아멘 했으면 멈추지 말고 나가야 돼. 아멘 했으면 전해야 돼. 아멘 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 아멘 했으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돼.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이 정말로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아멘으로 나갑시다.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할까요? 창조적인 솜씨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이나 임상실험 이런 것, 이 경험을 얻은 대로 의사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그 안에 들어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돼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뭔가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창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하는 거. 믿음대로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창조적인 역사예요. 말씀이 곧 창조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며 나가면 주님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여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노만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 이제 주님 이제는 아멘 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합니다.